할렐루야. 우리 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도 들으시고 나도 듣고 또 마귀도 듣고 놀라서 도망가도록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회방자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이었으나.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인이 고백했지만 실제로도 그랬었잖아요. 보세요. 그가 청년 시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처형 현장에서 겉옷을 입고 돌을 던지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로 한 청년 앞에다가 쌓아두었는데요. 바로 그 옷을 지켰던,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가 누구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요. 예수 믿는 남녀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옥에 넘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과 그리고 8장 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저지른 이 악행은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상종은커녕요. 아예 만나기조차 두려워할 정도였었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는데, 고백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이 아주 극악하고 악랄한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했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도 본문 15절 후반에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데 이러했던 죄인 사도 바울이 모든 죄악이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육 전인 구원받았어요. 아울러서 그의 인생이 그전과 180도 달라져서 풍성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누구나 치를 떨며 교제는 물론 만나기조차 피하려 했던 흉악한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바로 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문 15절 중반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동안 우리가 5주 동안 오늘까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시리즈로 계속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눠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죄인의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듣고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우리 종료주일이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진술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중반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좀 아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원어로 보거나 영어로 보게 되면은 그냥 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came. 또 나타나다, appeared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요 사람과 같이 되어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잘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드님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과 같이 되어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비죠. 도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초논리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할렐루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이 어때요?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아기로 오셨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선지들도 기록을 했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도요,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사람과 함께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가면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누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근데 들은 바라는 거예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잖아요. 또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또 주목하고 또 우리 손으로 또 만질 수가 있었잖아요. 바로 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맞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의 육체로 나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기록했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사이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예? 근데 자기를 비워서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임하신 놀라운 은총을, 즉 성육신의 은총을 덧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죄인 사도 바울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15절 중반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그것을 곰곰이 씹어보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지내본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거를 진지하게 한번 잘 성경을 곱씹어 보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사람 아담 처음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죠. 그죠? 하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하나도 없지요? 예.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혈통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면 절대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속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때문에 사람의 아버지의 씨, 즉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한 이적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 형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아니에요.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완성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구원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천사처럼 영으로 오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으세요? 근데 천사처럼 영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왜요? 천사처럼 영으로 오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영존하잖아요. 영이니까.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럴 일은 전혀 없었지만 종된 천사로 오셨다면요.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들로 삼을 수가 없고 다만 종으로 만들 수가 있었을 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면 천사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천사 혹은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잖아요. 통일교회에서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때문에 실패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둘째 아담인 거고 문선명 교주 자신은 셋째 아담인데 바로 자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거짓 주장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죽으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 대신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업적 그것만이 있다면은 죄인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본문 1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13절에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긍휼을 입었다고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또 14절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때문에 우리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두 이 시간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2000여 년 전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 우리의 육체의 불편함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받으십시다. 그리하여 긍휼과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같은 복된 사건들을 통해서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러한 복된 소식이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만 임하는 거라면, 우리하고 관계없다면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좋은 소식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본문 15절 전반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예? trustworthy. 진실로 믿을 만하다 이런 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복된 소식이요. 라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누구인들 주의 은혜를 못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넘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이 세상 어떠한 죄인도 누구나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죄 많이 졌습니까? 나 같은 자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뭐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만은요,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옛날에 한참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순진했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누구예요? 도끼 가지고 일가족을 다 그냥 죽인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엄청난 사건,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누구요? 김대두, 맞죠? 예? 고재봉인가요? 예. 그도 이슈소에 있으면서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그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수백 명의 사람을 주의 품으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를 전도하는 친구들을요, 핍박했어요. 밤에 자꾸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들 안 볼 거야.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하늘이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7명이 같이 정말 형제처럼 같이 지냈던, 대학교는 좀 달랐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만나고 같이 우정을 나눴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그 다음부터 안 만났어요. 예? 또 전도하는 사람들,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을 때 제가 얼마나 면박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 전도 주시면 전도에 받지도 않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때는 받은 다음에 바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그랬던 사람이 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목회자로서 지금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을 지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인 중에 죄인 바울을 용서하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란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맡기셨잖아요. 그게 본문 12절 말씀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죄인 중에 계신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신앙인들 또한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또한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전에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일찍 와서 움직여요. 그냥 예배 시간만에 오시는 분들은 그 예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예배 전에 많은 일들이 먼저 준비됩니다. 그런 일들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신령한 일이에요. 그냥 잠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러저러 일상의 생활도 복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할 일이 없다? 아니요. 교회 일은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저 역시도 많아요. 그런 중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요. 때로는 일손이 딸립니다. 하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은 백신장도 맞으면 낫다고 훨씬 수월합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왜 교회를 10수년 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안 자랄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예? 저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청년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작년에 청년부에 속할 거 아니에요? 청년부에 갔더니, 모임에 갔더니,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아, 봉사하라고. 그러면서 청소 일을 맡기는데, 화장실 청소 일을 맡기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쓰레기 봉지 들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더러운 건 닦고 그리고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믿음을 더 주시고 또 이러저러한 축복도 많이 주시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오늘에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유업을 내세워 현재 누리도록 상속자로도 삼으십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먼저 구원받는 그런 죄인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돼서 오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의 충성되의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하늘의 직분인 교회의 직무와 직분들도 맡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상을 받고, 하나님은 큰 상을 주세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 큰 상 주세요. 그리고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상속자로 살아가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정말 한량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냐고 우리 찬송가에 있지요. 예. 바닷물 전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어요. 이처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긍휼, 바로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자신을 돌아볼 때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으로 말을 하지만 실상 내가 죄인인 것처럼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죄인인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용서가 우리 20년과 우리 삶 가운데 밀려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